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에 풍성히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랑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텐데요. 그럼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추석 명절 가정 예배에서도 나누었듯이 사랑의 정의가 다양해서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표현 방식과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어떤 사랑의 정의도 한 100가지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적이지만 조금이라도 서로 사랑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신기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정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결코 영원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사랑의 맹세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에 따라 바뀌어 버리곤 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쉽게 시작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랑을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위한 훈련과 함께 정확한 사랑의 정의와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의 기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랑으로만 여기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참 좋지. 그 사랑을 내게 주셨지 하는 것 정도까지만 우리가 여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그저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비록 각자의 방식이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지켜야 할 새 계명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해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유언의 무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파괴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든 사랑의 대상이든 어떤 누구에게도 파괴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사랑과 파괴적이라는 말이 서로 어울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그 사랑의 상당 부분이 파괴적인 사랑입니다. 파괴적인 사랑을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자기 만족만을 위한 사랑입니다. 성경상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참 사랑했지만 결국 배신하고 팔아버렸던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첫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또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뢰는 예수님의 사역 전반을 위해 사용되는 재정을 그가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동안 쭉 얘기하셨던 십자가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가룟 유다의 사랑은 드러납니다. 그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었음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실망했습니다. 예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서로 주변에 한자리 하기 위해 자리 다툼할 때에도 그는 적어도 그 싸움에 그렇게 심하게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 한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것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명예였든 돈이었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였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의 길을 택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계신 것을 보면서 엄청난 실망감에 자기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파괴시켜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지만 이것이 죄인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행위 예술의 데모라 불리우는 세르비아 출신의 세계적인 행위 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예술가는 매우 충격적인 퍼포먼스로 유명합니다. 그는 다양한 퍼포먼스로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지만 그를 이 세상에 알렸던 퍼포먼스는 1974년 이탈리아에서 선보인 퍼포먼스였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그는 한 공개적인 전시실에서 가만히 선 채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에게는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6시간 동안 각자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테이블 위에 있는 72가지의 물체를 자신에게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프로젝트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까지 설명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꽃, 꿀, 빵, 향수, 와인, 매니큐어, 립스틱, 깃털과 같은 것에서부터 칼, 채찍, 가위, 나무망치, 면도날, 금속 막대기, 심지어 권총과 총알도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관객들이 쉽사리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마리나에게 꽃을 줬고 그녀에게 살짝 키스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씩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참여하는 관객들의 행동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리나의 얼굴에 립스틱으로 낙서를 했고 누군가는 칼로 그녀의 옷을 찢었고 실제 폭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한 남성은 그녀에게 장전된 권총을 잡도록 한 후에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자 주변에 의해서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충격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참 충격적이었던 것은 처음 그녀에게 꽃을 건네주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폭력적인 행동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마리나는 공포와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꾹 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6시간이 지난 후 마리나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관객들은 그제서야 그녀가 자신들과 같은 인간이며 자신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행동들을 했는지 마침내 깨닫고는 당황하며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퍼포먼스를 마친 마리나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잔혹성을 폭로하려고 했으며 인간은 기회만 있다면
대부분의 정상적인 관중들도 폭도로 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이러한 파괴성이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으로 작동할 때, 그리고 거기에 자기 중심적인 의, 영적인 교만, 종교적 명분까지 더해지게 되면 인간은 무서울 정도로 잔인해지며 파괴적이게 됩니다. 자기가 파괴하고 있는 것이 생명을 가진 인간이란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파괴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사랑, 즉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을 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깨닫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뒤늦게 깨닫고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갔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파괴적인 사랑을 했던 가룟 유다는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합니다.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파괴적인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갔더라면 그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 갇혀서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 실패하자 이젠 자기 의로 자기 생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파괴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 것, 즉 자기 만족만을 위한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겼으나 파괴되어 버린, 일그러져 버린 그런 불쌍하고 가엾은 한 생명으로, 영혼으로 바라보시며 사랑하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그 현장에서 죽을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탐욕스러우며 로마의 앞잡이로 비난받던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기에 그 사람을 정죄하지도 비난하지도 비판하지도 않고 그들을 길 잃어버린 한없이 가엾은 한 영혼으로, 생명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 십자가 상에서도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상에 함께 달려 죽어가던 죄인인 강도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할 텐데, 꼭 그래야 할 텐데,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결코 동등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랑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시 파괴적인 사랑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는 파괴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하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해치는 모든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모든 이들, 그래서 구원받았던 모든 이들에게 한결같이 똑같이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부끄럽지만 한번 들여다보시고 파괴적인 사랑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버립시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을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으로는 영원한 만족도 참된 기쁨도 얻지도 누리지도 나누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값진 생명으로 구원한 정말 소중한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들여다보고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합시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의 각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표면적인 사랑이라도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식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노력이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회는 이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회자를 만날 때 그 목회자를 만날 때마다 뭔가 불만으로 가득 찬 너무나 어두운 표정이어서 좀 밝게 웃으며 사람들을 대하면 좋겠다, 그렇게 조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답을 들었습니다. 내가 감정 노동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에 이 사람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냥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행하는 것은 자신과 또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 모두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 후부터는 아무런 조언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일을 기억하며 제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늘 가끔씩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다 말하고 행하고 표현하는 것이 가식적이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함부로 막 말해서 사람들의 속을 다 뒤집어 놓고는 나는 뒤끝은 없어, 뒤에서 이야기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는 다른 부류에 속해서 그런 행위는 비열한 행위에 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식적이지 말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표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식적이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까지 선한 것들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웃을 수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마음까지도 바꿔가는 것이 가는 것이지 표면적인 노력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노력조차도 하기 싫고 못하는데 무슨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훈련에 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가치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희생과 헌신, 그 사랑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확증해 주셨습니다. 파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로맨스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그렇게 그저 사랑하는 모습이 보기 좋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라 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 신앙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위대한 모든 것을 다 한다 해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각종 은사를 가지고 정말 비밀스러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이 누구이겠습니까?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이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적인 세계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 머물러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랑으로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룟 유다와 거의 동급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랑의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참으로 회개하며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이후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삶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경건의 훈련과 함께 사랑의 훈련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파괴적인 사랑을 버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의 정말 값진 열매는 무엇으로 이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반기 홍광전도잔치가 선포되었습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지위도 버리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아지시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요? 그저 내 위치 그대로, 내 수준 그대로 내려가지도 않고 누구에게 겸손하지도 않으며 누군가를 품어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고집된 사랑 가운데 머물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살펴 참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을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어떤 것임을 깨달아 오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참 사랑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